먼저 우리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너무 어려워서 그저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아무나 읽어서 쉽게 그렇게 그 기록된 원 목적대로 이해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 있지만은 대체로 봐서는요, 제가 경험을 저는 보통 사람이니까 이 경험을 보면은 상당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만하게 이해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학을 하고도 그래도 이제 어렵고, 목사가 된 후에도 그때 다 정리가 안 된 채 목사가 됐어요. 그것은 저만 아니고 대부분 목사들이 다 같은 경험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떻든 내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이 66권을 막힘이 없이 다 알아야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도 잘 하고 싶고, 또 교회도 성경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일반 사람이 가지는 그런 바람이 다 있었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이 이 성경을 온전히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남을 가르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정말 교회도 교회지만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내 자신이 성경을 바르게, 그리고 전체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열심은 글쎄요, 장담할 수 없지만은 누구 못지않게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서 애를 태우고 또 나름대로 또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웠던 이유가 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고 해결되고, 또 어려웠던 이유가 또 이제 밝혀지고 또 해소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 한 15년 정도 성경 연구에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한 15년 정도 걸려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닦아놓은 그 코스가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이제 여러분 질문,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느냐고 그런 질문 하는데, 또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런 점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염두에 두고 또 그런 점을 보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자, 첫째, 성경이 왜 어려웠느냐? 시간적으로 볼 때 큰 간격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오경,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그런 시대,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3,4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그 맨 뒤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두고 말해도 2000년 전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3,400년 전 혹은 2000년 전에 기록한 책이 지금 우리가 읽어서 쉽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미리 그럴 수 있다 하고,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을 지금 사람들이 읽었을 때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먼 거리에 있는 이스라엘 땅, 우리는 극동에 있고 이스라엘은 극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극동과 극서의 극에서 극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의 문화와 지리와 풍토에 있는 그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와 함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같으면 역사책에서도 좀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역사책에서 참고하면 될 텐데 이게 대부분이 역사 이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거는 천지창조 전혀 역사 이전 이야기죠. 이렇게 역사 이전의 사건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세계, 이런 세계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한눈에 그냥, 뭐 소설책 보듯이 그렇게 읽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원이, 차원이 다른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초월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은 또 먼 미래, 아직 지금 이 시간도 아직 그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예언하다시피 기록한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뭐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이 또 역사를 좀 무관심하거나 역사책을 좀 많이 읽어서 역사에 익숙하지 않다면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경 읽을 때 지도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읽으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아본 대로는요, 혼자 성경을 공부하던 사람은 전부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거나, 혼자 끝까지 공부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단이 되어버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통일교라든지 뭐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대개 신학도 하지 않고 앞서서 누가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한 게 아니고 혼자서 동굴을 파듯이 엉뚱한쪽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모든 이단은 큐티 하다가 나온다. 혼자 성경을 파다가 자기 혼자 착각을 해가지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게 쌓여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혼자 성경 공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지도를 받아가지고 앞서서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우리 앞서서 신학자들 내지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참조하면서 원만하고 건전하게 해석해야지 이상하게 오해로 빠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분량이 너무 두꺼워서 어려운 거예요. 만만치 않거든요. 1700, 신구역을 담으면 1754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이 책이 분량 때문에 어렵습니다. 뭐 200~300페이지 되는 어떤 단행본 이런 책이 아니고 1754페이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여기 보다가 저기 보다가 이렇게 하면요, 평생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좀 적어도 성경을 전체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참고서도 필요하고 지도하는 교사도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잘 정리된 성경 개론, 신약 개론, 구약 개론 이런 개론적인 총론적인 그런 책이 들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읽고 나서 그걸 준비하고 나서 성경 한 권 한 권 또 읽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으면은 창세기라는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하면요 6하 원칙이 아니고 7하 원칙이야. 다른 책은 6하 원칙이면 되는데 성경은 7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하고 나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한 책이냐. 이런 그리고 이제 어떤 배경에서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책인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성경을 단숨에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워낙 분량인 만큼 이걸 단숨에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말다가 자다가 졸다가 읽다가 말다가 자다가 졸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평생을 성경을 실험해도 이게 안 뚫립니다. 안 열리고 안 뚫리고 안 보이고 안 믿어지고 뭐 헷갈리고 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게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는 일단 4박 5일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숲을 보듯이 아주 뭐 우주선이나 아니면 헬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지역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눈에 쫙 이렇게 새가 내려다 보듯이 그 조감도라 그러죠. 조감도. 새가 내려다 보듯이 이렇게 전체를 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하는 걸 340회 넘어 해왔습니다. 저는 40년 동안에 340회 넘어 4박 5일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집회를 340여 회 해왔는데 아마 수료생들이 거의 아마 한 8만 명 정도 수료했을 것이고 그 중에 목회자가 한 15,000명 정도가 이 코스를 수료했습니다. 단숨에 4박 5일 동안에 다 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월요일 날 읽어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게 계시록 끝날 때까지 금요일 날 계시록 끝날 때까지 머리에 다 남아 있을 때 끝장을 봐야 돼요. 이렇게 단숨에 전체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혼자서 10년 공방보다 4박 5일에 더 많은 걸 더 바르게 보게 돼요. 또 지도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이 한 권 한 권을 읽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총론적인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된 책인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뭔지 어느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짚어주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듣고 읽으면은 성경이 보이거든요. 13번째, 우리 성경이 지금 배열된 그 배열이 기록된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종류별로 모아놨습니다. 앞에는 율법서, 뒤에는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 예언서. 이게요, 연대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그 다음 종류별로, 패턴별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열된 그 상태로서는요, 내가 볼 때 100년 읽어도 안 돼. 안 보입니다. 그걸 다 연결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이해하려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다시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해서 역사서를 읽어 나가다가 그 역사 그 시점 그 즈음에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무슨 예언을 했는데 그때 배경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런 예언자가 그런 메시지를 이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하게 되면은
스토리텔링이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스토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대교 순으로 재구성하는 이 코스가 에스라 성경 강좌의 기본 코스예요. 깜짝 놀라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와 그 배경,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꽤 어려울 수 있어요. 생소한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죠. 하나님이 정말 너무 생소하고 너무 낯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의향도 모르고 하나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상대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간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이 뭐 그리 어렵냐 싶어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에 사람 속은 모른다 그 말 있잖아요. 사람을 안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인간론을요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 가서도 인간론을 거의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인간론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이제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의 세계, 이 성경이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 이렇게 악한 영들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 우리가 지난번에 좀 공부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 귀신들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악령들의 이 삼각관계를 그걸 이해 못하면 성경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도저히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영의 세계가 말이죠. 그리고 어렵죠. 18번째는요.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이 지금 현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의 경우 또 영어 같으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고어체로 고어, 현대어가 아니고 고어체로 2조 시대 말기 궁중 언어체로 묵직하게 점잖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낱말을 현대어로 좀 바꾸고 했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 숫자라도 좀 아라비아 숫자로 좀 바꿨으면 좀 쉽겠는데 그저 수치를 한글 글자로 나는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량형, 무게 단위, 길이 단위, 부피 단위 이런 그 도량형이 우리가 쓰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터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그 야드 파운드법이라고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쓰는 그것만 해도 어렵잖아요. 1파운드 몇 그램인지 우리가 암기하면 좋은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도량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화폐 단위도 다르고 이게 모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재미가 없는 책이어서 어렵다. 목사님, 왜 책이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로 보려면 만화책을 봐야지. 성경은 재미로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고 의미를 읽어야 돼요. 재미 말고 의미. 그래서 어린 애들은 재미를 찾지 어른이 되면 이제 의미를 읽어서 그 안에 흐르는 그 안에서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재미로 읽으려고 하면 성경 정말 재미없는 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렵죠. 그 다음에 성경이 일관성 있는 한 장르가 아니고 장르가 여러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서란 책이 있어요. 율법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율법 하면 벌써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뭐 레위기 같은 책은요 아무든지 읽어서 재미없다 그럽니다. 딱딱하고.
그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역사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그 뭐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근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 역사뿐 아니라 시가서가 있어요. 그 시가서 중에서도 제가 저 같은 사람이라도 제일 어려운 책이 있다면 시편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시를 한번 읽어봐요. 그 시가 이해가 잘 되는지. 시는 현대시뿐 아니라 고대시나 현대시나 어렵습니다. 그 시 쓴 사람 외에는요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두껍고 페이지가 많은 책이 시편인데 그런 시편 같은 거 읽으면 거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르가 그래서 이제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예언서는 예언자가 나타났을 때 그 시대 배경도 보여야 되고 또 예언자가 예언하는 그 미래 세계도 역사와 함께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역사인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인지 혹은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인지 미래도 가까운 미래인지 먼 미래인지 아예 종말인지 아니면 혹시 내세나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말인지 뭐 이런 걸 구분 못하면 예언서가 정말 어렵죠. 따라서 여러분 예언서는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 뭐 신학자 성경학자 할 것 없이 예언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책들을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어렵다 못해 내가 볼 때 무모하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신자를 삼으라 한 게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해라. 그래서 잘 가르치는 교사, 잘 가르치는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생에. 왜냐하면 이 성경을 잘못 빼버리면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뭐 영어 수학을 잘못 배워도 출세의 길이 막히는데 아니 성경을 잘못 배우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다른 책은 그래 안 하는데 성경 잘못 배워가 2단 사이비가 되면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 좋은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일생일대 가장 중요해요. 배우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배우자는 일생밖에 좌우하는 게 아닌데 이 목사는요 영생을 좌우한다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이 목사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나 뭐 대학에서 교수 만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만큼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야 되고 그런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장르가 다양한데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구약 끝난 데서 신약까지는 그 사이에 또 간격이 또 있어. 신구약 중간사.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이게 또 4개가 또요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약간 다르게 이야기해요. 이 다른 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선교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라든지 서간문체, 편지체로 기록된 그런 편지인데 편지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또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뭐 안부 편지 이런 게 아니라고. 기독교의 가장 심오한 그런 교리나 진리가 서신서, 서간문체, 편지에 들어있는데 편지가 뭐 그리 어렵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편지가 이게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사연과 사정과 이런 정황을 모를 때 서간문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계시 문학, 계시 문학적인 이런 기록은 뭐 당연히 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루터도 감당을 못하고 포기해서요.
칼빈도 요한계시록 3장까지 해석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칼빈이 요한계시록 3장 이후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손 떼버렸어요. 칼 바르트 같은 학자도 종말론을 정리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 책을 여러 사람이 써냈지만 읽어보면요, 이해도 못한 사람이 막 함부로 썼어, 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구약 중간사, 복음서, 뭐 사도들의 선교 행적, 서간문체, 이 계시록, 계시문학 문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 시가서 안에는요, 희곡 같은 기록도 있고, 그 아포리즘 같은 그런 문학도 있고, 순수시가 있고, 뭐 저주시가 있고요, 역사시, 지혜시, 교훈시, 막 이 시 안에도 또 다양하게 갈라진다고. 오페라도 있어, 오페라 같은 책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누가 지도하는 사람 없이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위험하기도까지 해, 심지어.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유튜브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기독교 변증도 하고 또 성경도 몰라서 애가 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제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들어 모인 그 어떤 집회나 강좌에 가서 물어봐요, 제가요. 자, 성도님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 것 없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고 싶어요? 요절만 알고 싶어요? 물으면요, 99.99%가 다 알고 싶다는 겁니다. 요절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성경을 66권을 다 한 절도 안 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야 말이지, 하늘 아래.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걸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거기다. 왜냐하면 신학수 다 안 배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런 대로 바르게 원만하게 치우치지 않게 기록된 그 원 목적을 파악해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사, 목사를, 전도자를 만난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다음에 공부도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읽어보도 안 하고 무모하게 해석부터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뭐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경 한 절 뭐 두 절 읽어 놓고 뭐 해석이나 설교를 막 장황하게 하니까 따라 흉내 낸답시고 그 신학도 안 하고 뭐 성경 언어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하면서 그저 이래 가지고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고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 해석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 잘하면요 이단이 됩니다. 매우 위험해요.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 그 다음에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을 공부를 해 가다 보면요 하나씩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애매하던 것이 분명해지고 오해된 것이 뭐 이해되고 어렵던 것이 풀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재미가 붙을 만큼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66권이 이 창세기가 열려서 보이고 출애굽기가 보이고 야, 그 어렵고 딱딱 재미없던 레위기도 보이는구나, 야, 민수기가 흔히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할 것 없이 이렇게 이제 쭉 한 건 한 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제가 미리 약속드립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감동이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거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니고 그 이상이야. 우리 영혼의 달기가 꿀 그 이상으로 달고 단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까지 갑니다. 대개 그 경지까지 안 갔기 때문에 중간에 다 포기하는 거야. 다. 뭐 하루에 몇 장씩 썼다, 아니 읽었다, 뭐 아니면 이 붓으로 성경 썼다 써도 모릅니다. 10번 써도 몰라요. 문제는 성경을 안내하는 교사를 만나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야 보이지, 혼자서 동굴을 파거나 혼자서 해석하면 그는 뭐 99%가 이단이 되거나 오해에 빠지거나 지쳐서 그만둬버리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마음이 굳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게 뭐 이런 말씀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미리 어떤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그 어려운 문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40년 이상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설교하고 강의하고 방송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쯤에서 무슨 문제 가지고 어려워하는 거 대강 제가 알지요. 제가 겪으면서 그 과정을 다 거쳐왔으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지레 겁먹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요 초등학생들이 꽤 와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칩니다. 그 매년 8월 15일 매년 8월 15일이 들어있는 그 주간의 토요일마다 에스라 성경 종합시험이 있어요. 문제가 366문제 주관식입니다. 중급반은 500문제 100% 주관식이야. 그런 시험을 이 초등학생이 합격을 한 경우가 있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66권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그래서 지금 이 방송도 그래요. 우리 교인만 알면 어떡하냐. 우리 교인만 알고 다른 교회는 몰라도 뭐 괜찮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함께 알아가야죠. 이 유럽 교회가 성경 교육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졌거든요. 유럽, 미국 다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한 5억 정도 될 텐데,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그 5억 정도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성경을 다 읽어보는 거는 고사하고 성경 책에 손도 안 대본 사람이 많아요. 성경 한 만져보지 안 하고 유아시대 받았고 결혼식 교회에서 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뭐 아무것도 안 믿지만은 장례식도 교회에서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 기독교인들이에요. 성경 안 가르치고 안 배웁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지. 한국 교회도요, 더 빨리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성경을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66권을 전하는 사역자, 그런 전하는 교회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남아 있어야 되지, 다음은 몇 교회라도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목표나 희망으로 삼고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우리 여기 설교 강의에 광고도 안 뜨죠. 광고비 수입이 좀 짭짤하니까 광고라도 좀 띄우면서 하십시오. 목사님 재정에 보탬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광고가 자꾸 푹푹 튀어나오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러 번 권하고 했어도 우리 광고 없이 해보자. 그러면서 오직 그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역사, 이런 것을 성실하게 살펴서 우리의 만남, 우리의 동행, 우리의 데이트가 창세기부터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